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귀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래 제가 2020년도 작년에 한 해 계획을 세우면서 말씀으로 한 해를 가고 그 다음에는 기도로 가야겠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이렇게 이제 2년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한 해를 말씀으로 쭉 달려오고 있는데 올 한 해 중반쯤에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감동을 계속 이제 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저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마다 말씀의 전체를 살펴보는 말씀의 숲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말숲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접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말싸움,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하반기 동안 살펴보는 그 모임 가운데 어떤 나눔이 있었냐면 그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로 약 한 10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한 7번 정도를 묵상을 하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요한 1서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변하다고 이런 고백도 있었지만요, 그런 고민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왜 이럴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무수히 말씀을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은 내가 듣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들, 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수많은 그 말씀을 마음밭에 던지는 것이 나의 삶 속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길을 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제 동기 목사를 만났는데요. 이제 제 동기도 저랑 나이도 동일하고 이제 어떤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걷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만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침 1시간 반, 저녁 1시간, 하루에 한 2시간 반 정도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아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아프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에는 너무 큰 도전을 받았고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 내 무릎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제 그 친구가 왜 그런 도전을 받고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이
E.M. 바운즈 기도 전집이라는 책을 읽고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E.M. 바운즈라는 분이 한 1900년대 초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기도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기도에 관련된 책을 한 8권을 출판하셨는데 그거를 다 모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읽다가 그냥 기도하러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기 도전을 받고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서 저희 부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구구절절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특권,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힘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어떤 도전이 있었냐면요, 설교자의 경우에는 설교를 준비하는 서재의 시간보다 기도의 골방의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를 마치면 적어도 1시간은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책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그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비교하면 과연 골방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런 도전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요, 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구절이 오늘만 아니라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2020년도 2월 달에 저희가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2월 9일 날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었냐면, 기억하고 있던 게 아니고요, 찾아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성도님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기도에 붙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삶을, 생각을, 내 모든 경험들을 그냥 아이가 어머니에게 아뢰듯이 조잘조잘 기도하는 일상의 기도, 이거를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2020년 2월 9일 날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나는 과연 일상의 기도를 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지낼 때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회개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2020년 2월 9일 날 이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9개월 전에 영동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저녁 예배 때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때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모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도전을 성도님들에게 드렸더라고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정할 때는요, 제가 이제 11월 달 대림절 전에는 감사의 달로 정해서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전에 제가 본문을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계획하고 본문을 정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쭉 지냈는데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감사함으로 가려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은 묵상은 여기까지 안 가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로 가야 되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구절은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살아가는 가운데 절망 속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아픈 아이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이가 아파서 그거 두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여전히 아프고 힘들어해도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해도 그것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절망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계속 제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태의 아기를 위해서, 또 사업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의 회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기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께 기도하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들어준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때로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않는 그런 현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정말 기도 응답받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봐도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무엇이 왔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기도의 행동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보이신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모인 그 5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소경 맹인이 있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보게 하여 주소서, 내 눈을 띄게 하여 주소서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냥 보게 되었거든요. 이 맹인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기도 응답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에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또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그냥 응답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면서 된 안전병이가 그냥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응답의 역사는 정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그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그 페르시아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이 일거에 한 9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 죽게 되는 지경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황후였던 에스더가 무엇을 합니까?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3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며칠요? 3일 금식합니다. 3일. 한 달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닙니다. 3일 금식했어요. 3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딱 3일 금식한 겁니다. 근데 3일 금식하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 앞에 갔더니만 왕이 호를 들어서 에스더를 받아들이고요,
에스더가 하는 그 요청을 들어주고는 유대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말씀 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아시리아가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가진 모욕의 말을 듣지만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수르 왕이 보내는 그 서신을 받아들고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아수르 대군이 하나님의 치임을 받아서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아수르 왕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되고 신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 이사야가 돌아가자마자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히스기야의 나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속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빨리 응답받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데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예로 많이 드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바로 들으신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어지는 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그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는 임무를 주는 그런 본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태어나서 40년이 지나고 광야로 가서 40년이 지나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부르짖은 것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 그 약 한 430년 혹은 380년 기간, 그 기간 동안 고난 속에 그들은 무수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을 부르짖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오랜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누구를 준비하신 겁니까? 모세를 준비하신 거죠. 태어날 때부터 모세를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0년이라는 시간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애굽에서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제1차 포로가 주전 597년에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이 횟수의 70년이라기보다는요, 완전함을 뜻하는 70년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가 597년에 일어났고요, 1차 포로 귀환이 538년에 일어났거든요. 70년이 안 되는 기간에 사람들이 돌아오지요. 그리고 몇 차에 걸쳐서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로 보았을 때 횟수라는 것이 딱 7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몇 년을요?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50년, 60년, 70년 하나님의 그 때가 찰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바벨론 땅에서 죽는 사람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죽는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내가 이방인 땅에서 죽는다면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출받기를 원했는데 구출받지 못하고 그 땅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가 계속 기도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에 응답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달라고 해야지만이 주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계속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에 응답받을 그 목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가 기도하며 네 마음의 아픔을 나에게 말하며 네 마음의 소원을 나에게 말하며 나와 계속 기도로 교통하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 자체가 내게 복이 되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에 나는 너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기도에는 이 감사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받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들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데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나의 그 내용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주장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함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한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사랑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그의 남편은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 다른 아내는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늘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아이도 못 낳는 사람이 뭐하라고 얘기했냐고, 그런 식으로 계속 구박했겠죠.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그 구박에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때 한나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실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마음이 고민하여 번민하여 너무 속상할 때 그 속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브니나처럼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아이 주시면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요, 그냥 그 속상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는데요,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어도 하나는 그의 괴로움을 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인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니네웨 가서 복음을 증가라고 했는데 그것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폭풍 만나가지고 풍랑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그 자기 사정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입니다. 선지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근데 요나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남을 당하였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남을 당하였을지라도 내가 다시금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닷가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기에 그 요나는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계속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기도 제목들 내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머리만 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슴이 냉랭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섰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엎드려 아버지께 기도하며 내 모든 간구를, 내 모든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아뢰며 내 모든 마음의 고통을 아버지께 아뢰며 내 마음의 고민을 아버지 앞에 아뢰며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아버지 내 가정의 문제들을, 여호와여 질병을, 관계의 깨어짐을, 아픔을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이오니 하나님이여 더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에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여도 내 마음의 상황이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마음을 아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를 우리의 중심 깊숙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